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11절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부분만 좀 나누었더랬죠. 3절에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기도하는 분도 복이고 또 상대도 복이 아니겠느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떠올리는데 딱 떠올리면은 뭐부터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목회 속에 정말 신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떠올리는데 감사 제목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복이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필리포 성도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5절, 4절, 5절, 9절, 11절까지 나눴죠. 9절에서 우리 기도하는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역시 감사뿐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래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왜 그럴까요? 5절에 이유가 나왔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뭘 위한 교제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하고 참여하는 이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9절부터 11절에 9절에 보니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진실하여 허물 얻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우리 11절에 한 가지 더 나왔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 이 내용이 바로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안속에 나타나는 6절부터 8절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제가 보니까 바울의 확신이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랑입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의 확신 이 부분을 좀 나눌까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 6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 결코 뭐가 없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흔히 말하면 구원의 서정을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이 성도의 견인을 입증하는 구절로서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그런 구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 그랬죠.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흔히 성화라 그러죠. 성화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신 이라 그랬죠.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참 이런 대목에도 우리는 바울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또 정말 알아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곳곳에 복음 전하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한 곳에 다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면서 재차 가서 또 뭡니까? 이들을 양육하고 세우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을 본인이 하면서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 그럽니까?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했다, 내가 했다, 아니요. 이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일도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가 여러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르는 그 무대에 자기는 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나 기독교 여러 단체에 앞장서서 일 막 하다 보면은 자기 자리를 구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도 가면 그런 일이 돼요.
그래서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허허, 자기 선교 왕국을 만들었구만. 지나친 비판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역 실컷하고 헌신 충성 한평생 진짜 몸 바쳐 마음 바쳐 다 하고도 그 자리를 탐하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배는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개척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이 성광교회가 오랫동안 조목사 그늘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시작했는데 그래도 말이지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출석해야 되고. 정말 우리 뒤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저희한테 하셨어요. 제가 이 성광교회를 은퇴할 때 떠나가는 것이 왜 그런 목사가 결정했는지, 이 후배 목사가 아들 같은 목사 결정했는지 사모님이 전화상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에 좋은 본을 보이지 않아서. 무슨 본?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좋은 본을 보였더라면 은퇴 후에 말없이 후임에게 혹은 맡긴 그분을 묵묵히 지켜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출석하고 예배 드렸으면 그 누구가 욕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는. 사모님 하신 말씀이 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야, 제가요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그래서 은퇴 후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출석하면서 정면교사가 많았다면 나는 떠날 일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많았다. 좋은 쪽의 모델이었으면. 그러나 좋은 쪽의 모델보다는 출석함으로 인하여 반면교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게 맞죠. 마르고 딸도록 내 자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잘한 게 이 부분이에요. 낄낄 빠빠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 이거요. 말은 우리도 다 쉽게 합니다. 며느리에게 줬으면, 살림을 이왕해 줬으면, 시어머니 빠지기 쉽나야. 영원한 내 아들이고 영원한 내 신랑 것처럼 내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 아내가 이걸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박수 쳐주고, 당신 너무 많이 놓은 거 아이가? 이런. 안 와도 되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래? 여보, 우리 둘이는 안 와도 되지만은 동생들 안 있나? 삼촌 안 있나? 시숙모 안 있나? 할머니 안 있나?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요. 우리는 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자고 다 봐주면 돼. 근데 사람이 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와야 된다. 명절에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못 오지만은 그래서 화요일이라도 오는 거예요. 와가 새벽기도 하나 양해를 구하고 하룻밤 할머니하고 자고 가자.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다 저는 목사라서 아들 목사길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며느리 사모니까 저 아내 사모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곁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끼일 때 끼줘야 되고 빠질 때는 빠져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바울 이거 너무. 오늘 이 부분에도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신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 씨앗 뿌려놓고 또 확립시키잖아요. 재차 방문해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아이래.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시작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끝맺을 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이진희 전사님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말한 게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제가 목양실에 여호수아 강해 집이 쭉 저는 창식이 강해 또 이해하면 출애기 강해 책을 쭉 꼽아놔요. 전짐주 안 한다면 단행본은 주제별로 그 성경별로 꼽아놓거든요. 그 보면은 우리 서울의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여호수아 집입니다. 강해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뒤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렇죠? 야, 이 사도 바울이요, 오를 때 오르고 내려올 때 내려오고, 영원한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언제까지라면 그때까지. 무슨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딱 묶여 사는 거죠.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 시간, 호라의 시간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진짜 저는 신앙생활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 남대로 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면 그만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이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실제로는 내 뜻대로가 이행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야, 이 시작하신 이가 누군가? 여러분, 세례자 요한을 보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많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어떤 날 참 이 복음서를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그 증거자에 불과하다.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그의 신발푼 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부작. 이거는요, 복음서 4차례 다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7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27절 다 나와요. 나는 그분의 신들고 풀기도 신발끈도 못 그런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흥한다면 나는 쇠하는 것 아무런 문제 없다. 우리는 거꾸로 하셔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아야 돼. 주님이야 어떤 직업을 받든 나는 잘 돼야 돼. 이건 문제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은요, 야, 그분이 흥한다면 나는 쇠하는 거, 그 역할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에요. 모든 주목을 누가 받게 합니까? 주님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지만은 전임자가 조명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전임자가 주목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전임자가 부각이 많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부각이 많이 돼야 돼.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께 다 앞으로 하실 목사님께,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도 목사님께 다 가야 돼.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지 몰라도, 그러나 교회가 된다면 그 서운함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맡기든지 지 다 하면 되지 그럽니다. 저는요. 목사님 너무 많이 맡긴 거 아니에요? 안 맡길 것 같으면 말랐고 우리 조인식 불렀노. 내 다 하지, 니 다 하지. 전 늘 그 이야기합니다. 동사 목회가 뭐냐? 자기도 할 것 같으면 동사가 아니지. 그럼 그때 부르면 되지, 지 나갈 때. 저는 그렇게 편섭니다. 그렇게 다 하고 계시니까 목사님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요. 제가 이 설교에 또 어느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끄집어 넣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장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블레셋 압제에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 인도로 미스바 평원에 모여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상을 버리고, 이걸 흔히 영적 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회개가 막 미스바에서 일어났을 그때 블레셋이 막 침공해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죠. 이때 그들은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도 유명한 에베네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을 세워가지고요, 자기 자랑질 안 해요. 우리가 뭐 회개했더니 승리했다, 우상을 버렸더니 승리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딱 세우는 거예요. 바울 유명한 고백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닙니까? 하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많이 들었죠. 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보다 더 고백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94년, 95년도에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지하에 있을 때 출석했던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선교지 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 16년 차, 낮에 좀 교제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 많이 자기가 볼 때 발전하고 부흥했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뭐일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언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 구속사의 사역이 완전히 뭡니까? 완성되는 그 날이 되겠죠. 그죠? 그 재림의 날을 말하죠. 이루실 줄을 뭐 하노라 그럽니까? 확신하노라. 그렇죠. 여기 확신하노라는 것은 이 일을,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확신한다. 직역하면은 확신한다는 거죠.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갖는 확신은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바울이 가진 확신이 아니면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확신을 누가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진 거죠. 예,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피스토스 그래가지고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인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주는 항상 미쁘시니 똑같은 헬라어는 피스토스.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좀 놀랐잖아요. 뭘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조인식 목사님과 우리 이희경 간사님 사이에 이런 서약이 주고받았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후회를 했어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도 저 우선의 집사와 나도 옛날에 서장해 놨으면 여수 안 가고 여기 있었을 텐데. 이 욕심인가요? 물론 암호하고 서약하는 거 알겠죠? 어린 시절 우리 희영 간사님이 인식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이야, 이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화면도 뜨겠죠? 또 인식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희경 참 내게는 특별한 뭐인 것 같다. 30년 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스승과 제자로 동역자로 만나길 딴딴딴딴. 어째 가능하겠나? 뭐 2009년 맞습니까? 예, 희경 우리 간사님의 각서. 나 이희경은 조인식 목사님의 사역지 현장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희경 사인 땅에 났네. 꼼짝 말아라. 그래서 같이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붙잡을 수가 없어. 이 정도 각서니까. 얼마나 우리 간사님을 안 보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이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도 이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 서약 정말 잘 받아놓고 어떻게 이걸 또 가지고 계셨는지, 이게 또 주보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십수년 지난 걸 어떻게. 그러고 목사님도 뭐 날짜가 나오더만 거 보니까, 그죠? 카톡인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이 정도 뭐 좀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그죠? 쭉 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죠? 좀 미약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하면은 7, 80년대 또 그 전에 60년대 아주 한국교회 아주 인자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통합측 교단입니다만, 한경직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이게 2002년에 나왔어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이 책이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2000년. 몸이 좋지 않으셔서 돌아가시거나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병문안을 오셨대요. 그래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 저야기 후배들과 교제하고 또 끝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러니까 누워 계시던 목사님이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후배 목사님들 얼굴 한 번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 이 책 제목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다른 말씀 하시지. 신실하게 사역 잘하세요라든지 목회에 흔히 하는 말 대성하셔야든지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국민일보에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요. 그 신문에 1월 2일자입니다.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도 교계에는 어른이고 한국교회 어른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홍정길, 이동훈, 하용조, 고인 대신 옥하남, 이 복음주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인데 이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1월 2일자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목사가 존경받으려면은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일어났어요. 굵은 거 싫어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당돌하게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이분이 목회 경력이 엄청난 분에게 목사님 정말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새겨드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목사가 존경받으려면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시작하신 네가 주님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네가 주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만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바울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대목도 나눌 게 좀 많은데 내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 이와 같이 6절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결국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죠. 이 확신. 이걸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7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첫 인격의 자소인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은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고백했지만 버리라 할 때 사모님은 섭섭할지 몰라도 사모님도 가슴이 있겠지만 마음이 있겠지만 자식은요. 저도 아마 그 질문하라면은 저 아내가 섭섭할지 몰라도 우리 건우 대우는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아내 안 지켰다는 뜻 아니에요. 집에 가서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참 새끼요. 새끼 귀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뿐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마다 얼마나 사랑한지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자기 마음 자소에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기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공격할 때 같이 변명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에 확정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확신시키는 이 일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매임, 복음의 변명함, 이 확정함, 이걸 종합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빌립보 성도들이었다. 이들을요 마음에 심장 새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 참여함이라고 말하면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런 자기 사역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인데 이들을 어떤 사랑을 합니까? 이들을 향하여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야, 자신 있게 하죠. 여기 심장 사실이 복수형인데 내부 기관 뭐 창자, 폐, 간, 이 심장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은유적 그런 표현으로 정서의 중심, 즉 온유한 사랑의 감정의 중심인 바울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에 입만 이야기하면은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입도 움직여야 되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죠? 진짜 목숨까지 온 마음 뜻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아래 서라. 얼마나 수식어를 썼습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요,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기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르 섰는데 이유가 뭐?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슨 사랑이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6절 같은 확신을 가졌던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심는 데는 좀 동원됐겠죠. 아볼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물도 주고 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6절 같은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졌다. 이 바울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가 확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다는 이 확신이 있죠.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하다 했지만은 암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암담함을 거두시고 놀라운 비전이 또 일어나겠죠, 그죠?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확신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 심장을 향한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바울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서로 간에 필요하고 교역자인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랑이 성관계에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